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9절부터는 교독하도록 해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먼저 좀 읽겠습니다. 8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온 가족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지만 기도를 항상 하면 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에 여전히 정말 변화가 없고 답답하고 텁텁한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이제 기도 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죄들과 삶의 죄들로 곳곳에 구멍 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깨어진 구멍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제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은 상처, 찢어진 곳을 치유할 때 우리의 영혼의 구멍, 금간 것이 이제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임하면 또 더 깊이 메꿔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제 변화를 느끼느냐? 어느덧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변화를 느낍니다. 차기까지는 기도해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큰 마음의 변화나 마음의 은혜가 없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해봐야 큰 변화가 없구나. 그러나 그런 사람은 기도의 결정적 변화를 평생 맛보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마음속에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은혜가 풍성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의 절대 용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 용량을 채울 때까지가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때까지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가 믿음으로 투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기 자아와 계속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절대의 양이 차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넘쳐 흐르는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넘쳐 흐르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분들은 기도의 절대 시간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이 절대 시간을 채우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본받아서 이 절대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기꺼이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건너가면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정말 꽃이 피고 적과꿀이 흐르는 기도의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기도에는 이 당시에 잘못된 기도 생활, 나쁜 습관이 크게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장식용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예배 시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에 가장 헛된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도 이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영적 원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지성소는 은밀지성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가운데 너를 보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영혼의 표정과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때로는 감사와 감격, 그 모든 우리 영혼의 표현, 영혼의 표정, 우리 인격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교정시켜 주는데 제일 먼저 은밀 기도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당시 제자들의 기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은 이방인의 기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뜻없는 말을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 굉장히 잘못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의미 없이 그저 주문 되뇌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그러므로 뜻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종교성의 발로로서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꼭 통변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는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안에 깨달아질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통변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공동체에서는 기도하지 말라. 혼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는 뜻없이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뜻 있는 기도, 생각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뜻없는 말을 반복 되뇌이는 것은 가장 잘못된 기도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습관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어떤 기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이방인화 되어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반열에 들어서는 기도 생활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말을 많이 할까요?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의 상태와 심정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소리도 지르고 말도 많이 하고 좀 관심 좀 기울여 달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신과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목소리 작은 사람한테 뭐 귀 기울여 주겠느냐.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떼쓰고 징징 울어대면 먼저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고 부르짖기 전에 이미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녀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모르신다.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필요할지 이미 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다 아신다. 그리고 내가 외치기도 전에 이미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만 해도 자식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래 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해 눈만 들어도 마음의 방향만 바꾸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줘야 할지 이미 아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왜 그럼 안 주실까? 다 아신다면서 왜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아신다면서 왜 안 주실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아직 합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뭐 달라 그럴 때 항상 다 주십니까?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그 날카로운 부엌에 칼을 갖고 놀겠다고 자꾸 그럼 주시겠습니까? 눈을 찌르고 쉽게 아무거나 자를 수 있는 가위를 함부로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 자녀들한테 덕이 안 되는 것, 자녀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아버지는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거 다 아시지만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즉 생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방인의 기도는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하는 기도, 자녀의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주님이 당시에 잘못된 기도 생활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기도를 극복해야 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한 겁니다. 지난주 추석 때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후반부 이 아들의 기도, 헤아리는 기도,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시고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무엇인가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는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 지적은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만 지적하지 마시고 대안까지 생각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제 생각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습니다. 격려가 되고 문제도 됩니다. 근데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팍 찌르기만 하고 끝나는 분들을 보면은 말은 옳은 말인데 마음속에 이분은 좀 더 깊이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그런 씁쓸한 마음이 항상 한쪽에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문제점을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대안을 찾은 다음에 그런 것을 지적하시고 긍정적인 대안을 이끄시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기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대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준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도에서 주님의 모범 기도의 측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첫째, 우리 기도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기도문의 주어는 모두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주어가 우리 번역문에는 모두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오죠? 보실까요? 어떻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두 6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3번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생략됐습니다. 번역가 중에서. 그래서 모두 9번 나와 있어요. 우리 번역본에 없는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첫째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 좀 빠졌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해놓고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서라는 이 기절이 또 생략됐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게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모두 이제 9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에서 시작된 기도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나가 무너져요. 기도의 본체는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 부정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가 사라집니다.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기도로 시작했다 우리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고 이웃을 만납니다. 나와 너가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성숙인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녀들은 항상 자기 것만 달라고 아버지께 와서 왜 요청을 해요. 근데 성숙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빠, 이거 뭐 주세요. 딱 줘요. 안 가요. 왜 안 가냐? 동생 것도 주세요. 이래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놈 봐라. 동생 생각하네. 야, 이놈 봐라. 형 생각하네. 오빠 생각하네. 누이 생각하네. 야, 이놈 봐라. 성숙했건 어느덧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내 문제 나 이렇게 시작했지만 어느덧 성숙해지면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그 필요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내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진 기도의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씌워졌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나와 기도하는 저 사람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함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기도가 우리 기도로 바뀌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문제 해결됐다고 기도가 멈추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기도가 어디서 멈추는지 아세요? 내 문제 해결된 딱 기도 끝나요. 새벽 기도 해보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딱 나서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합니다. 그럼 속으로 무슨 문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딱 끝이고 안 나타나요. 그럼 문제 해결됐구나. 네, 기도한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분은 문제 해결돼도 나와요. 왜 나올까요? 이웃들, 자녀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생긴 기도에 대한 책임과 기도에 대한 부담과 기도에 대한 사명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덧 잘 살게 됐습니다. 먹고 살 게 풍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굶주린 차처럼 기도합니다. 왜요? 못 먹고 실직하고 가난하고 무너진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배고픔이 내 배고프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내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 얻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것만으로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고뇌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시험당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거대한 태평양입니다. 수없는 파도가 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출렁거리고 불안해서 떨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들의 시련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한 배를 타고 가는 한 운명체,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시련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한 마귀의 괴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나라는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라는 한 자녀, 한 형제, 한 가족 때문에 의식이 남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해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왔습니다. 주님, 구약과 신약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는 내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남을 때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 기도는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가 성숙하고 우리 기도가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우리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로 여기고 한 공동체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공동체 기도문이요, 주님의 기도는 한 가족 기도문이요, 주님의 기도는 성숙한 자녀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폴 트리니에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반복하여 외우고 주기도문을 생각하여 읽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마음에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서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한 자녀된 공동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는 사라지고 우리라는 공동체적 자아가 성숙하는 것이 주기도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래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것, 이게 주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의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주어이면 절대로 주님의 기도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고 너의 기도일 뿐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될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의식은 언제 생기느냐? 함께 모일 때 생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중세의 유명한 명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우리 주변에서 홀로 떨어진 쓸쓸한 영혼도 있어요. 홀로 떨어진 식어 빠진 영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을 저는 가끔 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도 교회와 교제도 안 하고 주님과 뭐 가정교회나 구역모임 같은 데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주일날만 한번 탁 나갔다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홀로 고고한 분들이 있어요. 감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이분들 불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홀로 타는 석탄, 거기에 타오른 불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면 불길이 타오릅니다.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식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상실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와보면 참 시원치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 불이 나고 뜨거워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석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 싫어하는 나홀로 신앙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여야 할까요? 모일 때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또 위로부터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 한 자루 두고 모일 때보다는 10자루, 100자루, 10,000자루, 100,000자루가 되면은 세상이 뒤집힙니다. 촛불 시위가 그거 아닙니까? 석탄이 혼자 모일 때는 혼자 타다가 혼자 어떤 원인에서 스스로 사금들지만 모여 있으면 그 수많은 죄의 차가움에서도 계속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었으면 꺼질 기도의 불길이 모여있을 때 계속 타오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끝이지 않습니다. 그 모이는 곳에 위로부터 기름이 부어집니다. 촛불 한 자루 위에 기름 부어지는 것보다
촛불이 10자로, 20자로, 100자로 모여나서 기름이 부어질 때 그 불길은 다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이라는 단어가 어몽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 관계 위에 모여있는 그 관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그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땅에서 묶은 것 하늘에서도 묶으시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푸는 그 놀라운 임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고 결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전도와 성령의 명령을 수행하기로 다시 결단 내리는 그곳에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하여 기름 부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영적 임재만 하시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영적 임재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자의 일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여요. 누추한 사람이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병든 사람이 보여요. 굶주린 사람이 보여요. 소외된 사람이 보여요.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아픈 자들이 보여요.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공동체 안에 현실적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영적으로만 임재한다고 좋아하는데 그건 넘어서서 현실적 임재를 하시는데 공동체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나 홀로 모일 때는 우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영성의 위대한 사람 보통 두 사람 듭니다. 헨리 나우엔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빈민가 캘가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사람들 그중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힌두교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병들고 거기서 포기한 사람들 다 길거리에 던져진 사람들 노숙자 된 사람들 거리에서 죽어가서 다 데려다가 이들이 섬겼습니다. 이들이 섬기는데 이걸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돌본다는 것이 하다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양이 있습니까? 뭐 정말 내가 도와준다고 고마워합니까? 무뚝뚝하고 더 이기적일 때도 있고 더 못될 때도 많아요. 옆에 사람 나중에 못 기다려서 뺏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서 섬기다 보면 영적으로 지칩니다. 고갈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이 테라사 수녀에 속한 수녀들이 차례대로 지쳐 보이는 사람, 또 막 떼쓰는 사람, 못되게 구는 사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상처 있고 자기 자매들, 이 테라사 수녀의 자매들이 봉사자들이 상처 있고 어쩔 줄 모르고 얼굴에 때로는 분노도 때로는 미움도 답답함이 막 떠오르고 해서 영적으로 연약해진다 싶으면 사인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차례대로 피는 겁니다. 마지막부터. 이 5개를 이렇게 딱딱 펴요. 딱 신호 5개를 딱 보내면 이걸 보는 사람들 마음에 얼굴이 힘이 솟고 환하게 되어지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테라사 수녀 자선단체에서 나온 간증들에 그게 나와요. 그 자매들의 간증이. 그게 뭐냐?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데 you, 당신이, did,
행했다. 이것을 to 누구에게? me 나에게. 이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5장 45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야. You did it to me. 이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탁 한쪽이 사인을 보내주면 짜증났다가도 맞아,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가 돼가지고 더 웃으면서 더 따뜻하게 더 풍성한 영성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기도는 어디에서 성숙됩니까? 함께 모일 때 성숙되는 겁니다. 나 홀로 고고한 영혼이 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 주님 이름 모여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내게 했다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기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기도는 선교적 그 기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강조되면요 항상 싸움과 분열과 시기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강조되어지는 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기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이게 윤활유, 또 이렇게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할 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공동체가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는 특징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 공동체인데 다양한 것입니다. 너무 특이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위대함은 그 윤리성이나 어떤 영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위대함은 너무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게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극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 기질이 전혀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16가지 기질 해서 여러 가지 기질 분류하는데 너무나도 극에 속한 기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기도를 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때 각자의 다양한 기질, 다양한 특성, 다양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교회의 기적입니다. 교회가 신비한 공동체라는 건 그 점에서 신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양성 속에서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질화를 우리는 좀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망하는 교회, 나쁜 교회가 뭐냐면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 부자끼리 모이는 거예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밤낮 같이 골프 치고 낚시 가는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또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성령 안에서 어느덧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작은 소그룹을 짤 때 지역으로 묶는 게 옛날, 지역적 동질성으로 묶는 게 옛날 뭐죠? 그 옛날 구역입니다. 그거 안 되니까 어떤 교회들은 요즘 취미 중심으로 모이자 이래가지고 골프 그룹, 낚시 그룹, 바둑 그룹 이런 식으로 모이면 좀 잘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시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문화적 동질 그룹이라는 겁니다. 음악 감상 그룹 이런 거 만들고 그래요. 영화 보기 그룹.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가 되는 것을 못 봤어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최근에 윌로우 크릭 교회도 우리는 복음전도에 실패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화적 동질성으로 교회를 묶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반성합니다. 중산층 기독교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동질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좋으냐?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죄와 갈등을 서로 용서할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모여서 함께 푸는 공동체,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므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다니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용광로로 만들어가는 게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주님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질적인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는 어느덧 우리가 점점 커가야 됩니다. 맨 처음엔 기질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만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점점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피부, 우리와 다른 문화,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한 자녀가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선교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날마다 나를 허물고 낯선 이웃을 우리의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힘, 주님의 임재의 힘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우리의 확장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점점 온 인류를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런 측면에서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 주문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what이 아니에요, 영어로. 요 그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뜻이라 how입니다. 이렇게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자주 나누지만 제 동생이나 제 동생 가족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갔다가 꼭 들려서 한국에서 한 일주일, 2주일 머뭅니다. 또 때로는 제가 미국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형제니까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더 잘해요. 제가 제 동생이나 이렇게 친척이 좀 관련된 사람이 올 때 참 제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면 제 동생이나 그 식구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굉장히 고마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감동을 줄 만큼 섬기자.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 섬길 바엔 감동을 줄 때까지 하자. 필요만 채우면 만족을 주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거를 미리 헤아려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리 만족을 주면 감동을 받는다. 말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섬기면은 감동을 받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뭐로 연결되냐? 우리 어머니의 기쁨으로 연결돼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서로 정말 따뜻해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너무너무 부모 마음은 좋은 거예요. 효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될 때 효도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각각 너, 나, 남이 되면 그 큰 부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주기도문의 시작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 말은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확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우리 기도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